본문의 생명의 말씀 룻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금년도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를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나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저녁 예배를 들을 때 특송 부르시는 분이 한 10분 계셨고 앉아있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죠. 특송을 부를 때 나와서 특송 부르는 분이 10분 있었고 앉아 계신 분이 10분 있었습니다. 오늘 약 20분의 2대 공동체가 나와서 찬양 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20분이 앉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대 공동체 우리 전도인 사역자 우리 지사님 권사님 여기 많은 빈자리를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내가 이 수요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우리 신생주한교회 모든 성도와 2대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3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다가 룻기 3장 1절부터 6절 특별히 순종에 대해서 인생을 바꾸는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실 때 이 시간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어서 정말 금년도 축복의 주인공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록펠러, 아마 우리 성도님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 록펠러가 76살이 되었을 때 어느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록펠러,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미국을 대표하고 이 시대를 대표하는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때 록펠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신 3가지 신앙 유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3가지 신앙교육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록펠러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신앙 유산은 11조 생활이었습니다. 난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한 달 용돈 20센트를 줬습니다. 근데 어머니 그 20센트 중에서 나에게 날마다 매달 2센트씩을 꼭 반드시 11조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하나님께 저의 생활비를 성별해서 드렸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큰 회사를 이끌 때 만약에 제가 수학 문제를 내겠습니다. 100만 원의 11조가 얼마죠? 1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의 11조는 얼마일까요? 20만 원. 여기 수학 우등생들만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큰 기업을 이끌다 보면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자제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큰 기업을 이끌다 보면 하루에도 수백억씩 아니면 수억씩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다 보면은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벌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얼마 버는지 모르는 이 록펠러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신앙교육, 철저한 11조를 지키기 위해 회사 가운데 한 부서를 만드는데, 그 부서가 11조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거대한, 예를 들어 오늘날 삼성과 같은 거대한 기업에 11조를 구별하려면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담 부서가 있어서 순이익이 얼마냐, 그 이익에 철저한 11조를 드리고자 록펠러는 한 부서 자체를 11조 부서로 만들 만큼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가르쳐준 신앙 유산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앉는 것을 어머니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을 녹화하는 말이 아니라 원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손을 맞잡고 예배 시작 40분 전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본 사람은 알 겁니다. 자리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개 지사님 자리, 이 자리는 아무개 권사님 자리. 어느 날 새로운 가족이 내가 앉던 그 자리에 앉으면 반가움보다도 눈초래 갑니다. 저 사람이 누구기에 내가 앉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가 맨 앞자리부터 앉지 못할지라도 예배 시작 적어도 10분 전, 15분 전에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주일날마다 2부, 3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다 보면 이제 시계는 10분 전인데 성도님들이 10분 전에도 안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철렁철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10분 전, 15분 전에는 미리 예배에 와서 앉아있어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 유산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이라 한다면 무엇이든지 순종해라, 무엇이든지 감당하라는 어머니 그 세 가지 가르침을 따라 자기가 한평생 살아왔는데, 그 록펠러가 98살에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98살에 소천을 한 록펠러의 그 업적을 봤을 때 대학교를 24개 세웠고 교회를 4,928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자제분들이 정말 이렇게 주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귀한 자제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가 많은 대학을 세우지 못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순종의 그 모습이 주님께 큰 기쁨 되어드리는 영광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룻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 록펠러의 순종으로 그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었듯이 사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룻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결단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입니다. 첫째로 순종은 청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이 무엇인가요? 50평대 아파트인가요? 대저택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온 내 며느리, 딸 같은 며느리 룻아, 네가 나를 따라왔지만
네가 이제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온전히 쉬게 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새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 1장을 보고 룻기 2장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을 때 룻은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잠시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 보면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 특별히 룻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부모님께 돌아가라 거듭거듭 제안을 했지만 그때마다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확신과 고백 속에 같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왔는데 어머니가 또 하는 말이 내 딸아, 네가 나를 떠나서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또 결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문에 등장한 룻이 좀 성품이 나쁘고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여성이었다면 어머니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룻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룻은 정말로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은 매우 아름다웠고 그의 마음 자세, 태도는 청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귀를 쫑긋하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룻의 순종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존심을 뛰어넘는 순종이었습니다. 옆에 앉으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존심을 뛰어넘읍시다. 예, 옆에 아무도 없으신 성도님은 자기 자신을 놓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뛰어넘읍시다.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당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당시 이스라엘, 아니 우리나라도 가을철이든 언제든 많은 곡식들을 추수하고 나면 그거를 쌓아놓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많은 곡식을 타작마당에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것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아스가 자기의 곡식을 다 추수해서 타작마당에 다 쌓아놓고 이 기쁨의 잔치 속에 즐기다가 그가 숙소로 돌아갔을 때, 그가 그의 침대로 들어갔을 때 너는 미리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 입은 다음에 그의 침대에 몰래 들어가라. 지금 이것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소설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아니면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 연속극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입니다. 한 여인을 보고 이방 한 여인을 보고, 제가 너무 떨려서 말이 안 나옵니다. 룻을 보고 보아스의 침실로 몰래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라는 시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성도님이라면 이런 가르침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시더니 생각이 온전치 않아 무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버럭 화를 내며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고 하시지 못할 말씀도 있지, 어떻게 그런 민망한 말씀을 제가 말합니까? 말씀할 수도 있고,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룻은 비교적 젊은 여성이었고 보아스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남성이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차라리 그렇게 할 거였으면 이 이스라엘 오지 않고 모압 땅에서 젊은 사람과 살았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여러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의 모습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하려는,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혹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만 아니면 다 할 수 있어. 그 말씀은 다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만큼 자존심은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을 때 했던 어떤 간증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느 부족 가운데 선교를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에는 그 부족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프리카 그 지역에 대해서 빠삭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본인이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면 영어를 가르치고, 자격증도 많았기에 본인이 무언가를 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선교지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서, 선교 본부에서 이 선교사님께 시키는 일은 영어를 가르치세요, 어떤 큰 일을 하세요, 어떤 거를 베푸세요가 아니라 이 선교지에 있는 이 부족들이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옷을 입고 나면 그것을 매일 빨래터에 들고 와서 빨아주세요. 정규 과정, 대학 과정을 밟았고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이 선교사님은 감정이 상했다고 합니다. 내가 빨래하기 위하여 이 선교지에 왔나? 나에게 영어를 가르치라고 하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왜 나에게 빨래를 맡길까? 그렇게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이 선교사님은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 빨래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라면서 기쁨으로 매일같이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어를 가르칩니까? 아니면 어떤 거를 가르칩니까? 했을 때 선교사님이 저는 빨래를 합니다. 1년 동안 빨래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부족의 변화가 1년 뒤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미국 선교사님 이전에도 많은 선교사님이 그 부족을 선교하려고 왔지만 그들은 우월한 마음으로 내가 미국 사람이야, 나는 대학 과정을 밟았어, 이 부족은 미개라는 우월감에 무언가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 부족에게는 교만으로 여겨졌고 자만으로 여겨져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또한 선교사님이 오신다 하기에 똑같은 사람이 오시겠거니 했는데 이 선교사님을 1년 동안 바라보니까 이분은 1년 동안 낮은 자세로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빨래만 하는 모습에 오히려 감동을 받아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그 부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개종되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의를 섬기라 할 때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아주 풍성하게 열매에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금년도 내 자존심보단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시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5절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못하겠고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6절을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100%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와서 너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큰 배를 바닷가에 지으라 했으면, 강가에 지으라고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큰 배를 저 산꼭대기에 지으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고 멸시를 했겠습니까? 1년 있다가 비 온 것이 아니라 2년 있다 비 온 것이 아니라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요 예배, 이 저녁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수요일날 저녁 가족과 함께 편안히 쉬면 되지 왜 수요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 행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을 보면 못 믿는 성도님들은 집에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만드는 일, 성소 만드는 일을 하나씩 불러줄 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행하는데 다 행했다는 표현이 7번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섬세하게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름 전에 나누었던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담아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주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룻이 그랬습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그의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룻은 하나님의 귀한 인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자존심도 기꺼이 내려놓고 그 말씀에 오로지 순종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기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찬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의 여인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어린 양이 듣겠나이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 주 앞에 깊이 정말 크게 축복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